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것을 깊이 간직하며 그것을 모두 너의 입술로 말하면 너에게 즐거움이 된다. 이는 너가 주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건전한 충고가 담긴 30가지 교훈을 써주지 않았느냐. 이는 너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가난하다고 하여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맡아주시고 그들을 노력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시기 때문이다.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너가 그 행위를 본받아서 그 올무에 걸려들까 염려된다. 이웃의 손을 잡고 서약하거나 남의 빚에 보증을 쓰지 말아라. 너에게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너가 누운 침대까지도 빼앗기지 않겠느냐. 너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그 옛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너가 보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왕을 섬길 것이요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어제부터 내린 비로 인하여 약간의 무더위가 식어진 정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오늘의 큐티 말씀은 지혜자가 2절씩 묶어서 교훈의 말씀을 전하는 잠언의 부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총 30개의 잠언이 이어지고 되는데 인생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만 하는 중요한 교훈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은 과거의 신앙의 유산을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16대 황제이자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의 이름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철학을 좋아하였고 생각하는 것을 즐겨하였으며 글을 쓰는 것도 참 좋아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책인 명상록에도 이런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기가 매우 어려운 일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해냈다고 해서 주눅들지 말고 스스로를 비관하지 말라는 뜻과 함께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 트집을 잡고 깎아내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에, 잘 나갈 때에 내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해냈을 때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옛 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단 말과 같이 남의 성공을 싫어하고 은근히 질투할 때가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남과 경쟁하여 항상 이기고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원래의 목적입니다. 인생은 전쟁을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이 자기들 것이다 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우물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다시 판 것이므로 결국 그것은 이삭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랄 사람들의 억지에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우물을 순순히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우물을 가진다는 것은 엄청난 부유함을 상징합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기에 우물을 가진다는 것은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삭이라는 사람은 경쟁하기보다는 평화를 선택하며 우물을 그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있었으나 그때마다 이삭은 다투기보다는 베품을 선택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넓은 우물 르호벳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번성함의 축복을 주셨고 그랄 왕 아비멜렉과도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우물 때문에 전쟁을 하였다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서로 원수가 되었겠지만 전쟁을 선택하지 않았기에 친구가 되고 평화와 번성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각 지파에서는 각 집안마다 땅을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각자의 땅을 표시하는 돌을 세웠는데 이 돌이 바로 경계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 28절에 나오는 선조가 세운 옛 경계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계표는 선조들이 세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범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땅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각 집안마다 분배해 주신 땅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주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와 집안들이 땅을 분배할 때 사용한 방법은 제비뽑기인데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겠다는 그런 순종의 참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받았을 때의 땅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그 땅이 좁고 길게 생겼던, 그리고 정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생겼던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이 비옥하든 돌이 많든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속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경계표를 옮기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불만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대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며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주의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로 초대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른 가정, 다른 직장, 다른 형편을 주신 이유는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협력하고 선을 이루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셨지만 하나이듯이 하나님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소유에 감사하며 연합해야만 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맡기시고 나는 왜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대로 기쁘게 감당하면 됩니다. 잘 감당하며 충성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더 맡기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며 이 땅에서 행복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시고 나의 전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오니 늘 감사하며 늘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과 기쁨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또 각자의 영역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